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을 우리 다 같이 힘찬 박수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같이 고백할 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452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벗기 전에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영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이 시간 장동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모든 일을 계획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6월 9일에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결과에 감사하고 더욱 기도와 봉사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든 교역자분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사와 성령 충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이유로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 주셔서 참 평안과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담아 올려드리는 252구역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까지. 졸리신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더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함께 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으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작년이지요. 작년에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2028년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이 2028년에 GDP가 2조 1200억 불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세계 경제 규모로 12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2023년에 작년에 발표한 것인데 그 전엔 22년 기준으로 해서 GDP 규모는 한 단계 상승하지만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인 비중은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1인당 GDP가 아시아권에서 일본, 그 다음이 타이완, 그 다음이 대한민국을 칩니다. 근데 타이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격차가 28년이 되면 더 벌어질 거다. 타이완이 더 도망갈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건 다 예측이긴 합니다. 근데 이 예측을 우리야 별 이렇게 느낌 없이 봤지만 경제 주체인 사람들, 경제를 끌고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경제 파트에 있는 행정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행정부의 예산 내지는 경제 규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5년 뒤의 일, 지금으로부터 4년 뒤의 일이지요. 이것만 가지고도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45장의 이야기는 이것과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4장부터 시작됐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45장에서는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장 26절에 나오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45장에 나오는 고레스는 분명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뒤에 보여주고자 하는 여호와의 종이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고레스의 이야기가 이 사이로 들어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아주 오랜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보면 200년 뒤에 나타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쓰여진 시기 주전 742년에 우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고 잠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것의 배경이 요즘 김대경 목사님 설명하고 있는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자마자 2년 뒤에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742년, 주전 742년에서 고레스 칙령까지 대략 한 20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200년 뒤에 벌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레스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도 아직 없어요. 200년 전 이야기니까. 4년 뒤에 대한민국 경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200년 뒤에 듣보잡인 나라,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시아가 죽은 이 시기에는 아직 바사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듣보잡이지요.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나라의 한 왕이 너희를 돌려놓을 거다. 지금 우리 어디 있는데요? 유다 땅에 있거든요. 근데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끌려가는 이야기는 아예 여기 써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메데 바사라고 일컫습니다. 메데는 굉장히 커요. 영토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까지 점령하고 있는 그 정도의 땅덩어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사는 그 밑에 자그마한 우리 몸의 간 정도 되는, 몸이 메데라고 한다면 간 정도 되는 위치가 이 바사거든요.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니까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메데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 바사를 먼저 쓸어버리고 저 아수르나 바벨론을 먹자라고 하는데, 일어난 이 메데 장군이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투항을 해버립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항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쟤들이 지금 어떤 전쟁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공격합시다 해가지고 메데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가 몸뚱아리를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이게 메데 바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넘어뜨려 버려요. 바벨론은 어떻게 넘어지냐, 성문 열고 들어오세요 그랬습니다. 확실한 역사 기록은 아니지만 여러 추정치들 가운데 가장 근사하게 본 역사라고 그래요. 성문 열고 공격해 오니까. 근데 바벨론은 지금 제국이거든요. 메데 바사는 자그마한 나라고요. 나라가 제국을 먹는데 성문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형국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 다 써 있어요. 오늘 45장에 은유적으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537년에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누가 돌아갔어요? 가나안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찬양대원만 돌아갑니다. 일반 서민들은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제사장, 찬양대원 하니까 신앙이 탁월해서, 특별해서 직분자라 돌아갔을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실질적인 이야기는 백성들이 안 돌아간 거는요, 거기 70년 살다 보니까 농사 짓고 내 땅이 거기 있거든요. 이 땅 놓고 저쪽 어떻게 가서 삽니까? 땅을 팔고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이동을 못하고. 그리고 제사장하고 찬양대원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것이 고레스 칙령 이후에 1차 귀환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역사를 다 지내놓고 나서 보는, 역사를 다 지내놓고 나서 3000년쯤 뒤에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전 700년 전, 지금부터 2800년, 9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요. 고레스가 너희를 돌려놓을 거래. 고레스가 나의 기름 부은 사람이래. 이름만 들어도 이게 유대식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방의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왕이 죽어서 좀 정신이 없기는 해요. 우시아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왕이 죽었어요.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대한민국이 느꼈던 그 충격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 대통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누가 쓰나 하는 그 불안한 마음들이 어른들 눈빛에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시아가 죽었어요. 몇 년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장기 그러니까 왕정 체제에서 강력한 왕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불안함. 근데 그렇다고 나라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끌려갈 거고 거기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 너희를 돌려놓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혹은 예언자들. 예. 근데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 내지는 제사장 뭐 이런 거룩한 성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레스를 특별한 이 역할을 맡기시려고 모든 세계 왕들 가운데 이 사람을 콕 찍어서 너는 내 일 좀 할래? 하고 집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하면 그닥 부담은 없어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것이 두 번째 뜻이 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거부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이후에 히스기야 이후에 이 나라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데 왕시성 가진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겠대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대한민국의 어떤 성씨가 아니라 고레스가 해주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왕이 하나 있지요. 그들 국기에다가 표시해 놓은 다윗의 후손. 다윗 왕가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좋은데 다윗과 상관없는 왕이 세워집니다. 자, 그 고레스가 왕이 된 과정. 하나님은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기는 하셨습니다, 분명히. 근데 고레스가 왕이 된 과정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뭐 오늘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시국에 제가 에스라 배경사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설에 묻혀있는 참 희한한 왕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가 무너질 때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바벨론도 없어져 버리고 메대도 없어져 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져 버렸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 어디냐? 이란이에요. 아리안족. 이 아리안족이 동쪽으로 이동하면 인도가 되고요. 아리안족이 서쪽으로 이동하면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지요? 독일에 간 사람. 세계에서 순수한 혈통은 아리안족밖에 없어서 아리안족을 위협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히틀러예요. 이게 이 바사 제국의 후손들이에요. 이 아리안족. 아리안은 우리가 부르는 말이고 이제 자기들이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리안을 그러니까 언어의 변형을 조금 거치면 지금 이란이 돼요. 그러니까 이란은 아리안족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란에 가면 우리가 보는 구약의 이 시기에 얽힌 무덤이라든지 혹은 성지순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란으로 성지순례는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 뭐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안 가니까 거기 있던 그 교수님들이 이란에 가서 찍어서 올리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구약의 배경사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 거기에 몰려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정적인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거지요. 고레스는 거기서 세워진 왕이에요. 전쟁 한 번 안 하고 문 열어주고 상대편 적장이 와서 투항하고 그래서 왕이 되고 아버지는 이 아들 죽이고 싶어가지고 왜 전술 속에 이 아들이 일어나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죽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살아남아가지고 왕이 되고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를 먹어버리고 자기 나라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남자들 바지에서 허리띠 풀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흘러내리지요. 옛날 옷에서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무장 해제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왕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고레스에게 항복하게 될 거다.
1절 후반절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되겠다. 바벨론에 문 열어줬잖아요. 들어오세요. 당신하고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 힘이 더 센데 그 센 나라가 싸움도 안 하고 문을 열어줘 버린 역사의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3절에 가니까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고레스가 왕이 되고 바사 제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할 때 그 구약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처럼 미스터리 없다. 세계 역사 속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는 것처럼 희한하게 일어선 나라도 없다.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역사가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고레스가 어떻게 왕이 됐어요? 3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해석을 못합니다. 역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도 의아합니다. 어떻게 문 열어주고 어떻게 투항을 하고, 근데 그 투항하게 된 왕이 강력하면 모르는데 정말 저 구석에는 조그만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투항하면서 그것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이루고 두고두고 20세기까지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아리안족의 전신이 돼버리는 히틀러를 낳는 그 민족의 원류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가? 사람들이 역사의 흐름을 보도 의아해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도 오늘 이 대목은 설교하면서 완벽하게 풀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역사 흐름만 읽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고레스 너를 쓰겠다. 얘를 쓰겠다. 그럼 아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앞에 세워진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았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깜이 아닌데. 근데 그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셨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정부 혹은 권력자는 그 힘이 어디서 위임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정부 혹은 악한 왕, 악한 세력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온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선가 그를 세우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여기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시면, 하나님이 지명해 부르시면 그가 쓰임 받아요. 좋은 의미로 쓰임 받을 때도 있고 좀 불편한 의미로 쓰임 받을 때도 있긴 합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또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우리는 지금 1년 뒤에 일, 2년 뒤에 일 정도를 계획을 합니다. 6월쯤 되면 제 노트에는 지난 6개월의 스케줄이 적히고요. 또 옆에는 내년 1월부터 6개월의 스케줄이 새로 적힙니다. 금년 스케줄을 대충 참고해서 내년에도 이 정도 수순으로 교회 스케줄은 보통 한 1년 단위로 넘어가니까요. 그걸 적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서 연말에 한꺼번에 못합니다. 한 1년치는 적습니다. 그럼 연말에 그냥 그 표 가지고 내년 전체적인 타임테이블에 만들어져요. 그걸 몇 장 모으다 보면 한 5년치, 10년치 정도의 계략적인, 이 해는 이것 좀 해보고 저 해는 저것 좀 해보고 그 정도의 듬벙듬벙하는 간략한 단기 목표가 생겨납니다. 제 관심은 거기 있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생명 주실 때까지 막 그렇게 목표를 계속 하고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나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시아가 죽고 나서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지 않고 여기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왕 중에 하나가 메시아로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듣보잡인 저쪽에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거기 나라를 만드실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직 어떤 여인의 태에 아직 씨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200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누가 태어날 일까지 이미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물어본다고 한들 하나님이 200년 뒤에 이야기해 주시면 이 맞습니다. 고레스 이야기해 주는데 유다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때는 고레스가 우리 돌려놓겠죠. 그리고 박수 쳤나요? 아니요. 궁중예언자가 입이 이렇게 걸걸해졌어. 유다 왕실의 혈통이 아니고 무슨 이방의 왕이 이 나라를 회복을 시키고 말고 해.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고레스는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에 의하면 이 고레스는 세계 모든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전 세계 종교학 서적은 그땐 책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 내지는 돌 비석으로 된 것인데 다 갖다 읽었대요. 그 정도로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사서에. 그런데 개종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전 세계 종교 관련 우리로 치면 서적을 가져오다 보니까 무엇도 읽었을까요? 200년 전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신이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준 이 글도 읽어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고레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건 신학자가 아닌 요세푸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이 200년 전에 내 이름을 거명을 했어. 저쪽 구석에는 자기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은 자기는 몸의 간땡이 정도 크기였다면 저기는 모기 정도 크기예요. 팔레스타인 크기가. 근데 거기 있는 어떤 신이 이사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더니 그 신이 자기 백성을 돌려놓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 고레스가 얼마나 그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을까? 그래서 칙령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요세푸스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다 추정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단지 여기 써 있고 그가 종교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서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분이라고 적습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자연 세계도 만드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 우리 인간의 모든 것 어떤 것이요? 평안과 환난. 우리 눈에 평안은 긍정적인 단어지요. 반면에 환난은 어떤 단어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가 조심스러운 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은 히틀러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 나쁘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나쁘다라고 하는 말인데 날씨가 나쁘다라고 하는 말에 나쁘다가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죠. 단어는 같지만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환난이 부정적인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상태, 내게 좀 부합해주지 못하는 어떤 상황. 편안하게 걸어가면 좋은데 돌부리에 툭 치인 건 나한테는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돌부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악하다, 나쁘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환난도 혹은 평안함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나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평안의 방법을, 때로는 내게 좀 부합하지 않는 불편한 어떤 방법, 그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신정론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신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은 참 교만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45장을 보면서 기왕 일하시려면 다윗 왕통에서 사람을 하나 세우셔가지고 구원하시든지 독립하게 하시든지 하면 좋은데, 그건 누가 좋은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좋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세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누굴 쓰셨어요? 고레스를 쓰셨어요. 고레스를 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빛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너 하늘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의가 어디 존재해요? 하늘에 있어요. 그 의가 빛처럼 내려서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땅에서 맺혀요.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는 평안한 것 같고 여기는 불편한 것 같아요. 여기는 평안이고 여기는 환란인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땅에서 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열매들이 사실은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하늘의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땅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내 시각으로 바라면서 이건 불편해, 이거는 좋아, 이거는 나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쓰신 것이 내게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정론의 한 방편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써서라도 이 일을 하셔야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 혈통이 아니라 고레스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9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들어서 일하는 것, 그거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뚫고 나오는 물이 있고 제2의 모세 혹은 다윗 알통에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끌어주면 누가 좋은 거예요? 유대인이 좋은 거예요. 근데 고레스를 쓰건 누구를 쓰건 그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걸 너희가 싫다 좋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질그릇 가운데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껴진 조각 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 대체 뭐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자기를 만들고 있는 그 토기장에게 진흙 덩어리가 하는 얘기가 너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어떻게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냐?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라고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는 고생도 안 하고 애 낳았구만. 뭐 이렇게 맨날 애 낳을 때 힘들었다고 얘기해? 라고 말하는 자식에게는 화가 닥칠 거다.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은 자녀 두고 너희가 감히 나에게 물으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땅 만들었고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했다. 내가 하늘을 폈고 그 모든 별들에게 명령 내렸다. 내가 그것들을 의의 도구로 일으켰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레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일으켰다.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백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다 놓아줄 거다. 다 놓아서 가나안에 돌아가게 할 거다. 내가 하겠다는데 너희가 뭔 말이 많냐? 이게 9절에서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레스의 칙령은요, 우리는 성경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책까지 같이 옆에 놓고 보면 고레스는 유대인만 돌려보낸 것 아닙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차별화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아수르와 차별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바벨론이 가져온 유화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던 신들을 다 섬겨라라고 돌려보냅니다. 이 돌려보내는 게 사실은 의미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구약성경 이야기할 때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지요. A라는 나라가 이겼으면 B라는 나라의 신은 아무것도 아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A 나라의 신이 이겼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이겼으면 야훼 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말뚝신, 거기는 이름이 말뚝이에요. 말뚝인데 뚝 잡아라면 말뚝신인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런데 그 신들을 다 돌려놔요. 다 돌아가. 신의 위치를 다 경사시켜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신들을 오르락 내리락 너는 신해라 말아라. 웃기는 거죠. 근데 고레스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말뚝신도 신이라 하고 야훼도 신이라 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 다 지어주고 그 신전이 세워지려면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도 있어지니까 바벨론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 다 돌아가라. 가서 신전 유지해라. 조건 한 가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라. 나를 저주하거나 페르시아 제국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가만 안 놔두겠다. 이게 고레스 칙령의 원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부분만 읽어요. 그러면 그 원본을 읽으면, 일반 역사를 읽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돌려보낸 게 성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하나님 되신 거 맞아? 아니요, 진짜 하나님 맞아요. 말뚝신이나 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전쟁에서 이겨야만 신이 되는 그것들을 사람 명령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별것도 아닌 신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어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역사의 이면으로 하나님이 숨으셨어요.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숨으셨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레스 뒤에 숨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레스가 했네. 세상 역사가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요세푸스가 보기에는 그래요.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 보기에는 야 훨씬 그 별거 아니네. 가난의 신 중에 하나네. 일반 역사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아무것도 아닌 신이 아니지요. 이미 200년 전에 이 모든 일을 기한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고레스도 몰랐지만 바사제국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유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서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장황한 역사를 읽으면서 야 고레스 대단해. 그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 대단해. 헤로도스 몇백 년 뒤에 그 역사를 다시 회상해서 기록한 거 대단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46장, 44장, 53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보기에는 연한 순 같고 볼품없는 것 같아 보여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갖지도 않은 이 땅 저 구석에 어느 한켠의 이야기를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끌고 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숨어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걸 계시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세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 모든 일을 계획했고 너를 위해서 오늘 그 일을 할 거야. 그걸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반 역사를 읽고 있어. 그 역사책 읽고 그게 세계사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 그게 놔두시는 것. 그게 뭐예요? 죽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벌로 가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저도 완벽하게 설명을 못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정론은 저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딱 한 가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의 일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숨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나에게 나오라. 그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하는 것 같고 페르시아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역사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사라고 하는 계획 속에 있는 작은 한 파트에 불과해요. 대단해 보인 나라였지요. 전 세계로 호령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로 쪼그라져 있습니다. 그 나라를 흔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지금 세계 경제 정치를 다 흔들고 있지요. 그러나 그 미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 막대기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회복에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레스를 세우신 하나님, 우시아 왕의 죽음 앞에 사람들의 눈은 오늘 새로 세워질 왕과 오늘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인 평안과 안정과 환란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200년 뒤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구원사를 위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계획과 진행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의 눈이 고레스에게나 세상 나라나 세상의 힘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숨어 계시지만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찬송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찬송이 모아져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빛과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향하여 하늘에 완성된 그 의를 이 땅에서도 완성시키기 원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주권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바르게 세워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나는 다 설명할 수 없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